싣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옷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하며 그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에서는 로마서를 전달하는 여집사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절에서 16절은 로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일 것으로 또 추측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문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잠깐 그들에 대해서 짧은 권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거나 혹은 가까이에서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언급된 이름들을 오늘도 여전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16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로마서를 전달하고 있는 여집사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차 선교로 추측이 되어지는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다라고 불려지는 바로 에베네도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마리아만 꼽아도 몇 명 됩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마리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설명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누군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이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이고, 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 안에서 친척이고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친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진짜로 사도 바울의 혈육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제 여러 이름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여러분 참 이 발음하는 게 오늘따라 좀 어렵습니다. 암블리아. 예, 암블리아.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크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노예들이 이 이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종이라고 안 하고 또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주의 큰 종,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제가 방학만 하면은, 제가 부산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저를 데리고 용한 분한테 모시고 갔다고 안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용한 분들은 이렇게 다른 용한 분들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 특히 여자 전도사님이 많았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저를 데리고 가면은 그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큰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셨는데, 진짜로 덩치가 큰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빼빼 말랐었는데요. 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진짜 큰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크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언급되어지는 사람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르바노, 또 그 다음은요 스다구, 이 두 사람의 이름인데, 이름이 자꾸 싸다구 뭐 이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 우르바노 그러니까 뭐 우르사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르바노라는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하면요, 세련되다, 우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세련되고 우아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많으냐? 노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암블리아처럼. 이름은 세련되고 우아한데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예나 아니면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우르바노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암블리아하고 우르바노가 이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암블리아는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또 암블리아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줄인 말이라는 거예요. 줄인 말. 어떻게 줄인 말이냐? 이제 이 암블리아라는 말이요, 원래는 암블리아투스라는 말이 원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암블리아투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걸 조금 줄여서 암블리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조금 줄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를 부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을 조금 줄여서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친한 사람.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간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간다면, 그렇죠,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부를 때도 빈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뭐가 있는데, 규가 있는데 빈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아들을 섭 이렇게 부르죠. 왜? 앞에 뭐가 있는데, 규가 있는데 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저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규 하고 불렀대. 이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빨리 섭 부르든지 규 부르든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규희도 우리가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또 이름을 좀 줄여서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아예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애칭 같은 이름으로 또 내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나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르바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르바노도 그 이름을 다 누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우르바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력자. 네, 우리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라는 것은 너나 나나 같다 다르다. 너나 나나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처음에는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니까 강도사가 됐어요. 강도사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강도사가 되고 난 뒤에 무슨 안수를 받았다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라고 해서 하대를 하거나 강도사라고 해서 하대를 하거나,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딱 받는 순간부터 제가 딱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목사님들도 저를 무엇으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동력자, 똑같은 목사로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까마득한 후배인데, 그 전에 저에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렇게 부르던가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감만 다르고 느낌만 다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안수받은 헌신하는 그 사역자로서 그렇게 대해주는 것에 제가 무진장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일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우르바노에게
무엇이라고 붙였다고요? 우리의 동력자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다구는 또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리 찾아봤는데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스다구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고 하니 로마인들, 그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황실의 귀족들, 그 사람들의 비문에서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다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황실 사람들의 비석에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스다구라는 사람이 무엇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황실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혹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귀족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바로 우르바노와 함께 우리의 동력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노예로 추측이 되어지는 우르바노라는 사람과 함께 황실 사람이든지 귀족일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사람이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흔한 경우다, 흔하지 않은 경우다. 흔하지 않은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살펴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한 사람은 아벨레고요. 아리스도는 아리스토블로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무엇? 권속인데,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부인일 수도 있고 아리스토블로의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언급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함께 묶였을까?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아벨레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특색 있다,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 뭐 이름이 참 좋은데 다들 모였다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레라는 이름은요, 조금 좀 달라요.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일 가능성은 없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요한이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유대인인데 로마에 사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면서 많이 쓰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 쓰는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있대? 아벨레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레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지만 원래 출신은 어디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블로의 부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뭐 손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이렇게 그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많이 들었던 헤롯 왕의 손자라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원래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이 헤롯 왕의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이게 유대인 100% 유대인인가 하는 의심이 조금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뭐 이 사람은 다 어디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모압에서 좀 뭐 에돔 출신이든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집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어디 사람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벨레하고 알스불로의 권속이 어떤 공통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암블리아하고 우르바노. 이 두 사람은 무엇일 가능성이 많다?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스다구라는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많다? 귀족이나 황실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아벨레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진 이 사람은 민족으로 이렇게 따지면 어느 민족 사람이다? 유대 민족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묶여 있느냐?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하는데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 우리의 동력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같이 묶여서 언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요. 이렇게 또 좀 이름이 언급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자기네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유대인들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황실 사람이고 귀족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스다구가 황실 사람이고 귀족이라고 할 때에 이 스다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황실 사람이고 내가 귀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맞겠어요? 황실 사람이고 또 귀족인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맞겠어요? 귀족이고 황실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노예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언급이 되고 있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언급이 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 첫 번째는 노예인데도 노예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실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보다 먼저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헌신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된 사람이든지 나중된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조건 먼저 된 사람이 무조건 나중에 되고 나중된 사람이 무조건 먼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뭐 될 수도 있다. 먼저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내가 직분 받은 지 오래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혹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먼저 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경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이런 면에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름을 줄여서 마치 애칭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황실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귀족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이 스다구라는 사람이 용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헌금하면 이제 헌금꽂이 있잖아요, 그죠? 헌금꽂이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교회 순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등록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온 순서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순서가 쫙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투표할 때도요,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몇 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1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번호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죠? 아마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번호가 배정이 되든지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건데 뭐 나름대로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헌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헌금 명단을 이렇게 또 주보에다 실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이제 헌금의 이름이 올라갈 때에는 이제 누구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남편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때도 있는데 부인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진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다 이제 헌금 그 명단을 이렇게 그걸 하면서 자 여튼지 간에 뭐가 먼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구 이름이 나중에 나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도 대단하고 또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떻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어떤 민족이 제일 머리가 좋고 우수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또 제일 이렇게 유능하다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저는요,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말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은 누가 제일 이 나라의 저 세계적인 민족,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제일 낫다? 한국, 대한민국 민족이 제일 낫다. 여러분 그렇게 했거든요. 독일 가보세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독일 민족이 제일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얘기도 유대인들이 퍼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막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뭐 IQ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했고 뭐 자존심이 센 민족이에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들 이름이 뒤쪽에 언급되어지는 거 물론 사도 바울이 썼죠.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뭐 허락받고 제가 뭐 사도 바울의 순서를 정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용납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가지가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도 훌륭하고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자기 이름은 나중에 언급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 줍시다.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된다.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은 가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예? 약장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애들은 가라. 약장사 아니면 뱀장사가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웰컴이고 노인들도 환영하고 여자들도 환영이고 남자들도 환영이고 배운 사람
환영. 못 배운 사람 환영. 돈 있는 사람 환영. 좀 가난한 사람도 환영.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내가 겸손해져.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는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폭이 1m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1m만 더, 이 벽이 이쪽으로 1m만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3줄로 놓을 수 있어요. 지금도 놓을 수는 있는데 좀 좁아요. 조금 겨우 이렇게 막 지나갈까 말까 그렇게. 그러면은 의자가 조금 짧은 걸로 해갖고 4줄로 쫙 놓으면은 딱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요 1m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도 하면 저 엘리베이터까지만이라도 좀 예배당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뭐 언젠가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러려면 좀 힘들잖아요. 뭐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뭐 시청에도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여기서 1m 넓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벽을 헐고 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가 겸손해지면 우리 교회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나도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데? 통역말로 내가 낸데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서 한 몸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 새신자가 와서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누가 오더니 그래서 누가 나를 또 건드리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 내 자리요. 비세.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대요. 이건 내 자리인데 그거 왜 앉아있냐고. 그날 어떻게 한 사람인데 교회 새로운 우리 교회 같으면 안녕하세요. 제 성경책인데 그거 좀 주세요. 제가 다른 데 앉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앞 사람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이제 거리두기에서 앉으라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가운데 앉고 양쪽 끝에 앉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그 해석을 좀 달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쭉 한 줄이 되게 앉는 좀 그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보이도록 이렇게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움직여서 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예? 그렇죠. 뒤에 사람이 움직여야지.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얘가 맨날 제 뒤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예배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얘가 뒤에서 툭툭 건드려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또 건드리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면 야, 니 이쪽으로 좀 가라. 누가 가면 될 건데? 누가 가면 될 건데요? 지가 가면 될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누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대. 왜 안 나가기로 했냐? 꼭 주일날마다 꼭 자기 뒤에 앉는 집사님이 꼭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는데 난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 이분이 약간 뭐가 있었냐면 덩치가 큰 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은 꼭 요 가에 앉습니다. 가에. 앞에 앉든지 뒤에 앉든지 간에 저는 어디 앉느냐. 이 가에 앉아요. 왜냐면 가운데 앉으면 뭐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 뒤에 일부러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뭐 안 들키려고. 조는 거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 저는 앞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가에 앉아요. 요 끝에
끝에 앉으면 보통 강사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저 때문에 강사가 가리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맨날 와서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면서 내 집사님 때문에 너무 막 답답하다. 막 앞에 벽이 있는 것 같다. 내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럼 누가 옮기면 돼요? 예? 자기가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네, 가벼운 이야기만 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요,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반대로 내가 겸손해져야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전에 또 뭘 어떻게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그랬든지 간에 늘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낮은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죄인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겸손해지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와 한 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암블리아, 우르바노, 노예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스다구, 로마의 귀족일 사람, 귀족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 이름들입니다. 순서로 하면은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순서이기도 한데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용납하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나도 겸손해져야 교회 안에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마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